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요한복음은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장 먼저 간 이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심경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소망이었던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참하게 무참히 조롱받으시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고 절망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오직 그 슬픔과 괴로움이 컸으면 예수께서 죽으신 그 무덤을 향해 날이 밝기도 전에 그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을까요? 어찌 보면 한숨 자지 못한 채 밤새 울다가 예수의 시신 근처라도 가서 그가 그의 마음을 정말로 토로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애환들을 가지고 부모님의 무덤가에 가서 눈물 흘리며 다시 한번 부모님을 그리워하듯이 마리아는 얼마 되지 않은 날 속에 괴로움의 심정을 가지고 무덤에 갔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뉘었던 시체 뉘었던 곳 머리와 발 쪽에 서서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우느냐? 왜 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 죽은 것만 해도 아파서 죽겠는데 그 예수님을 보러 왔더니 그 시체마저 사람들이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닌가. 왜 이토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이 좋은 분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신가. 죽어서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보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바라볼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다녀도 내 육신의 눈으로만 다니면 하늘의 신비가 열리지 않습니다. 보아도 믿음으로 보아야 열리는 세상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분이 동산지기 같은 그 예수께서 여자에게 똑같이 천사들과 같이 묻습니다. 어찌해서 오느냐? 누굴 찾느냐? 여기서 누구를 찾느냐? 어째서 오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 혹시 당신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애잔한 마리아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이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는 마리아의 모습이 간절해 보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하는, 당신입니까? 라고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공고함에 빠져있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 물론 뒷부분에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들도 있지만 오늘의 이 본문을, 마리아를 보면서 저는 제 사랑하는 어머니, 소천하신 권정희 여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평생 아버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도 힘드셨지만 마침 아버님께서 먼저 소천하시고 나서 그 모든 장례식장 속에서 남편 잃은 슬픔과 또 그동안의 삶의 애환들이 뒤섞여 울고 또 장례식장에서 많이도 우셨던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화장하는 그 화장터에서 관이 그 화로대 안으로, 화로구 안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 가족 대기실에 있는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더니 관이 들어가는 그 화로구를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은 번쩍 뜨였고 놀라워했고 그 시로 어머니의 울음은 갑자기 그쳤습니다. 나중에 가족 대기실로 들어가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놀란 것 같으세요?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신기하다. 너희 아버지가 이 화로구 속에 관이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그 화로구 안쪽에서 예수님께서 긴 폭의 소매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관을 받아주시더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관을 받아주시는데 너무나 신기해서 내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라 눈을 감아봤더니 눈을 감아도 보였고 다시 눈을 떠봤더니 눈을 떠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뚝 하고 그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가장 그 슬픈 공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부활의 위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신을 잃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사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순간에 울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